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자꾸자꾸 흘렀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을 하며 나쁜 일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무척 슬퍼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사람들 때문에 무법청지가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직접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악이 판을 치고 있던 그때에도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살려줄 것이니 내가 말하는 대로 커다란 배를 한 척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모든 종류 짐승들을 한 쌍씩 배에 들여보내고 음식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노아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라고 부르는 배 만드는 방식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6절에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가 되겠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곧 짐승들과 새들과 길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해 우글거리며 몰려왔습니다. 머나먼 남쪽 사방에 기근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내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으르릉 힝힝 컹컹컹 음매의 사자, 당나귀, 개 등 온갖 종류 짐승들이 울부짖고 새들도 지지배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짐승들은 각기 종류와 모양과 크기대로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벌레들은 꾸부랑 꼬불당, 말들은 후다닥, 토끼들은 깡총깡총 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 문을 단단히 잠궈 주셨습니다.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로 18절 끊임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 위로 둥둥 떠다녔습니다. 홍수로 뒤덮인 땅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짐승과 새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땅 위에 마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지냈습니다. 태양조차 어두운 비구름 때문에 햇빛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이 지나자 비를 멈추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절로 9절에 노아는 어두움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노아는 커다란 방주에 파도가 밀려와 찰싹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빗소리 때문에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쳤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끝났어. 홍수가 끝났다고. 자, 폭풍이 끝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나 동물들은 풀어줄 정도로 땅이 마르면 아직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동물들은 고개를 쳐들고 들어올 때보다도 더
시끄럽게 소리를 치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객객 음매의 야옹 꼬꼬 꼬꼬. 동물들은 팔을 구르며 콧김을 내뿜으며 둘씩 짝을 지어 좁은 통로를 빠져 나가 땅에 흩어졌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그동안 무사히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사를 들으시고 다시는 살아있는 생물들을 지금처럼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예쁜 색깔로 무지개를 만드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내가 다시 온 세상을 물로 없애지 않겠다는 증거이다. 창세기 10장 1절로 14절에 노아의 자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법과 가축 사육법을 알았으며 큰 도시들을 지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크고 튼튼한 도시를 세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영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흙 대신 역청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튼튼하고 높은 성벽들을 쌓았습니다. 몹시 교만해진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큼 대단하다. 우리도 하나님만큼 대단하다 말이야. 그들은 잘난 체 하면서 짓거렸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9절에 구름보다 더 높이 그 도시에는 굉장히 큰 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훌륭한 건축자들을 하늘만큼 높이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려는 짓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냥 두면 그들은 곧 자신들을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여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 가지 언어로 말하지 못하고 각각 다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보세요라고 불러도 다른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모든 일을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큰 탑을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결코 세울 수 없었던 그 도시를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언어를 뒤섞어 버리셨기 때문에 혼잡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혼잡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9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곳에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세월만 자꾸 흘러가고 바라는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땅에 사는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랐지만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사레에게 말해주자 사레 역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짐을 꾸려 낙타에 실으라고 일렀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도 모른다. 사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사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15장 1절로 21절, 17장 1절로 27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의 가축대와 종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이곳이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무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곳으로 천막을 옮겼습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별들을 세어 보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아릴 수 없이 반짝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 사레는 왕후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소돔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멘.